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로 작정된 그 복음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음,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답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해답을 얻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잠시 볼 동역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세전부터 작정된 영원한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도울 수도 있고, 잠시 함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잠깐 동안만 이렇게 도와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도움, 그 잠시의 동역, 그 일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오늘 만나고 또 토요일에 만나고 주일에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각자 삶을 살아가는 이런 부분으로만 우리가 보일 수만 있지만, 실제 우리는 영원한 동역자의 응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잠시 이분이 내게 어떤 경험을 준 것, 그것 가지고 내가 잠시 어떤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분을 나에게 영원한 동역자로 만나게 하셨구나, 이 교회를 통해서 영원히 성취될 이 말씀을 내게 오늘도 주시고 영원토록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동역자란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영원한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잠시의 동역자가 아니라 이 복음, 영원한 복음을 은혜로 입은 이 사실을 영원히 함께 누릴 동역자인데, 그래서 우리의 서로를 보는 가치관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떠난 현장, 그리고 말씀을 떠난 현장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동역자로 부르시고 또 함께하도록 응답을 주셨는데, 교회의 응답을 주셨는데, 그 가치관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치관은 계속해서, 특히 세상에서는 변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뉴스를 하나를 봤는데,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제가 뉴스를 정확히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 저학년인 것 같아요. 여자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신발을 하나 사달라고 했어요. 한 쌍. 제가 엄마한테 신발 사달라고 할 때 기억난 거는 쥐뿔도 못하면서 이제 축구 하나 사달라. 그거 한 번인가 두 번 신고 두 번 차고,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하고 거기 모셔두다가, 또 마침 교회 저보다 후배 아이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물려줬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축구화가 5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축구화가. 그것도 되게 고심하면서 샀거든요. 그리고 제가 신는 구두도 10만 원이거든요. 보통 10만 원 구두 하나 사는 것도 성삼위 하나님 이거 사야 됩니까? 하면서 클릭할지 말지 그걸 고민을 하는데, 이 초등학교 저학년 여자아이가요, 엄마한테 신발을 사달라고 했는데, 그 비우비우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 프라다 사장이 만든 브랜드, 당연히 비싸겠죠. 신발이 120만 원짜리 신발을 사달라고 한 겁니다. 그 저학년짜리 아이가요, 엄마한테. 그럼 왜 그걸 사달라고 하냐고 알아보니까, 그 뉴진스라는 그 아이돌이 있어요. 되게 엄청 유명하고, 소위 아이들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쁜 분들 중 한 분들이지 않나라고 아이들이 평가를 하는 그런 가수들이 있는데, 그 가수들이 그 비유비유의 제품을, 신발을 신고 사진을 찍은 거죠. 나오고.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아이도 원래 그 뉴진스를 너무 좋아하는 아이다 보니까, 또 원래 좋아하는 아이돌이 그 신발을 신으니까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그 신발이 120만 원짜리 신발인데 그 가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내가 그 신발을 신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그 신발을 신으니까 나도 그 신발을 똑같이 신고 싶은 겁니다. 왜? 너무 예뻐 보이니까요. 그게 또 그게 3단체의 전략이기도 하거든요. 뭐 뉴진스 그분들만 뭐 그러고 뭐 프라다 그분들만 뭐 그러겠습니까? 그 명품하는 명품의 브랜드들이 아이돌을 많이 파고듭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어린 세대들, 우리로 말할 것 같은 랩넌트 세대들의 가장 큰 관심이, 기준점이 어딨냐라고 했을 때 결국 연예인이고 아이돌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특히 입는 거에 되게 민감한 나이대잖아요. 그러면은 그 연예인들이 결국 입는 것을 따라 입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명품을 입히면은 초등학교 2학년에 명품 사달라고 안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뭐 뉴스에 나와서 와 되게 신기한 일이네라고 할 수 있지만, 왜 그 친구가 그렇게 사달라고 할 수 있는 그 명분이 있냐면, 실제 100만 원짜리 신발을 신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있어서 그래요. 실제로 그걸 신고 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걸 신고 온다, 왜 쟤는 신는데 나는 못 신냐, 나 너무 질투난다, 나도 저거 너무 갖고 싶다, 저 연예인이 신었네, 나도 저거 너무 예뻐 보이네 하고 그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동역자라고 했을 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볼 때에 뭘 가치를 삼고 있냐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 때부터 100만 원짜리 신발 신고 와 저 아이돌 너무 예쁘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근데 그 아이돌과 전혀 닮지 않은 내 옆 친구, 외적으로 되게 가치 없어 보이거든요. 외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잠깐 뭐 떼쓰고 뭐 안 사주면 그만이겠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 아이에게는 계속 각인되고 그 아이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슨 문화가 형성이 되냐라고 했을 때, 결국 똑같죠. 눈에 보이는 걸로 사람의 가치를 매겨버리는 겁니다. 저 사람은 되게 신발도 좋은 거 신고 뭐 옷도 되게 좋은 거 입고 다니고 뭐 생긴 것도 멀끔하게 생겼으니 좋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는 되게 막 엄청 높은 것처럼 막 보고, 또 이제 반대로 막 몸도 막 되게 형편없고 막 옷도 뭐 어디 오일장 열리는 데에서 떨이해가지고 막 산 것처럼 막 입고 다니고, 뭐 시계는 다이소에서 산 것처럼, 다이소 미안한 거 아닙니다, 다이소에서 산 것처럼 차고 다니고 하면은 저 사람은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그렇게 크게 높게 여기지 않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는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과거 렘넌트 시대 때, 그러니까 뭐 애굽, 뭐 바벨론, 로마 이런 시대 때부터 계속 눈에 보이는 걸로 가치를 매기는 그 시대가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눈에 보이는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내 동역자에게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수원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와 저 사람은 사역도 잘하고 저 사람은 말씀도 기똥차게 잘하고 기도도 무슨 진짜 여기 불날 것처럼 기도 되게 잘하시고, 그런 가치관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결국 내 것으로 만남을 평가하고 내 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내가 정작
결국 사단이 역사하는 그 흑암 문화 속에서 변화되었다는 그 사실은 전혀 자각하지 못한 채 내 기준이 가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내 생각이 가장 맞는 것은 그 생각이 되어져서 내 만남을 평가하고 내 사람을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영세전부터 영원한 동역자의 응답을 함께 받은 우리입니다. 근데 만남은 그래서 한마디로 은혜인데 은혜가 기억나질 않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있지? 왜 내가 이런 형편없는 사람을 만나고 있지?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초등학생이 말씀드린 것처럼 뭐 120만 원짜리 신발을 샀다고 칩시다. 그거를 신고 친구를 만나면은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저 옛날처럼 5만 원짜리 축구화를 신은 친구를 봤다고 쳐요. 사람으로 안 보입니다. 잘. 요즘 시대가 그래요. 뭐 저는 뭐 그러면은 안 그렇냐라고 했을 때 저도 10만 원짜리 구두 신는데 5만 원짜리 구두 보고 내게 더 좋은 건가? 이러고 지나갈 때가 있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요. 가치를 매기는 게. 근데 문제는 그 가치로 우리 동역자를 본다는 게 문제인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렘넌트를 만나게 하셨는데 렘넌트조차도 우리가 렘넌트를 바라볼 때 그 가치로 보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뭐 좋은 것 입으면 당연히 좋은 것이고 좋은 신발 신으면 당연히 좋은 것이고 좋은 것 음식 먹으면 당연히 전도를 위해서 좋은 거를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좋은 것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을 평가하고 그 만남 자체를 평가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그 응답을 놓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관을 바꾸어야 되고 이 가치관을 바꿀 힘조차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의 말씀과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은혜에 따라서 동역을 하는 것이죠. 그럼 영원한 동역자인데 오늘 읽은 본문처럼 영세전부터 우리는 동역자이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동역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당연히 영원한 존재이긴 합니다마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영원전부터 작정이 된 겁니다. 영원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고요. 영세전부터 영원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뭐 조건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한 번 받은 우리의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다. 처음부터 작정된 영세전의 구원이고 다시는 바뀌지 않을 무한한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을 은혜로 누리게 된 것이에요. 영원한 존재의 은혜.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도 그렇고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본 것처럼 그 빌레몬서를 볼 때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할 때도 그렇고 오늘 로마서에 고백을 할 때도 그렇고 바울은 다른 것을 고백하는 사도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만 고백하는 사도가 바울이고 하나님께서 사도라는 그 직책 자체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전하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먼저 답을 내리게 하신 그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실제 그 삶을 성령 인도로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빌레몬뿐만이겠습니까? 뭐 로마서, 고린도서, 뭐 데살로니가서 어떤 서신이거든 할 거 없이 바울은 항상
그 편지가 다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니네 진짜 답이 뭐냐? 오직 예수 외에 다른 답이 대체 무엇이 있느냐? 세상에 뭐 철학, 종교, 율법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심지어 너의 종이 너에게 도적질을 하는 죄까지 지고 도주해서 로마에 지금 갇혀 있는데 그런 너에게 진짜 답이 되는 은혜가 뭐고 진짜 복음이 뭐냐라는 것을 바울은 늘 편지를 통해서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그 내용이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시대가 지나면 바뀔 법도 하거든요. 뭐 사실 우리 빼고 뭐 비하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다른 종교는 역사를 보면은 다 내용이 바뀌어요. 뭐 몇 년도에 어느 인물이 등장하면 이 인물의 가르침 너무 훌륭하다.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서 다른 인물이 등장하면은 이 인물의 가르침도 훌륭하다. 그러다가 뭐 교리도 조금씩 바뀌고 하는데 처음부터 복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 말 그대로 그 복음 편지가 이때도 전달이 되었고 영세전부터 작정이 되었던 그 복음 편지였고 지금 우리에게 조금 더 변하지 않는 그 오직의 내용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이고 그 전달된 것을 믿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우리는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동역자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실제 그러면은 동역자의 응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주인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또 충만한 것에 살아가고 있고 이 모든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게 말 그대로 다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 눈에 보이는 가치 가지고 내게 조금 유익이 되면은 좋은 인간관계다. 내게 조금 좋은 유익이 되면은 참 좋은 만남이다. 이것은 결국 내 것으로 기준 삼아서 만남을 삼는 것인데 그래서 뭐 서로 좋은 만남 가지면은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고 뭐 아니면은 뭐 그냥 가치 없는 만남이다 이렇게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주인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에서 뭐 미국이라고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저도 그분을 아예 모르고 일면식이 아예 없는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미국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으면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서로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서로 인식을 못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동역자예요. 그래서 뭐 저쪽 지역의 교회는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뭐 알바 아니고 뭐 우리부터 열심히 잘 챙겨보자. 우리가 최고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모든 교회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길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동역자입니다.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부르신 그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응답을 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옛날에 그 미국의 어느 대법관 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진솔하게 말을 했어요. 내가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았다. 미국 대법관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세상으로 말하면 서밋자리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살아봤는데 내가 사는 인생이나 저 동물원에 있는 개코 원숭이의 삶이 뭐가 다른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고 본인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저 동물이 바나나 까먹는 거나 내가 뭐 열심히 하루 삼시세끼 열심히 벌어먹으려고 일하는 거나 가치의 차이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영원한 존재거든요. 영원한 동역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이고, 그래서 소위 말해 우리가 말하는 응답이라는 것도 영원한 응답 속에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있는 겁니다. 저 눈에 보일 때 뭐 누구는 뭐 이거 가졌고 누구는 뭐 저거 못 가졌고 이게 응답의 기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 자체가 최고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응답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고 응답을 가지고 누구를 기준 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은 동역하는 거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 함부로 말을 하냐? 저 직분 가진 분은 뭐 조금 일을 덜하는 사람이고 다른 직분 가진 분은 뭐 일을 되게 말하는, 소위 말해 진짜 찐 동역자냐? 다 똑같은 영원한 동역자 아니냐?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사람 아니냐? 똑같이 무슨 입은 거 눈에 보이는 뭐 몸뚱아리 가지고 똑같이 만남의 기준을 평가를 할 거냐? 과연 교회가 그런 곳이냐? 세상 것으로 변화된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왜 눈에 보이는 것에 속고 영원한 가치를 놓쳐서 왜 함부로 영원한 동역자들을 함부로 말하고 평가하느냐라는 것을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동역을 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인도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뭐 헬라어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그냥 그 영이라는 것, 푸뉴마라는 것을 말을 할 때 뭐 소위 뭐 이단, 저희도 이단이라고 불리고 있긴 한데 뭐 아무튼 다른 이단 단체에서 말하는 뭐 불 같은 성령, 뭐 불 받아라, 뭐 받아라, 뭐 기운 받아라 하는 그런 영, 그런 성령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보혜사로 임한 것이거든요.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뭐 우리가 대충 인도받고 뭐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삶입니다. 내 생각, 뭐 내 수준, 뭐 내가 보기에는 가치 없는 만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사실 침묵이죠. 내 가치로 만나는 건. 그런 침묵의 가치가 아니라 처음부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작정하셨구나. 근데 우리가 복음에서 만나는 게 진짜 얼마나 기적이냐. 진짜 그리스도께서 함께 주인된 이 은혜 속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는 그 가치를 아는 게 영원한 동역자가 누릴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미래의 동역자입니다. 당연히 렘넌트가 미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그들을 바라볼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무엇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이 빌레몬서를 썼을 때 인사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렘넌트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기준, 이 가치관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왜 보혜사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하는 바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매 순간마다 이 복음 진짜 누리고 깨닫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냐 성령께서. 왜냐라고 했을 때 너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 다시 말해 이 복음을 가지고 렘넌트를 바라봐라. 다른 거 가치관 기준 삼고 렘넌트를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뭘 전달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도 진짜 이 복음 말고 렘넌트에 그럼 뭘 전달해 줄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전달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도 그럼 어떻게 그러면 렘넌트에게 이거를 전달할까요? 라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할 때도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뭐 물론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기관을 만들고 장소를 만드는 거 꼭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과도 함께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와 함께 있는 동역자한테 복음 안에서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바라보는 그게 렘넌트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목회자 자녀로서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신데 막 공격당하는 거를 제가 어렸을 때 눈앞에서 봤다고 했었잖아요. 막 기분이 되게 묘하거든요. 뭐 그분들의 기분이 어떤지는 제가 아무리 평가할 수 없는 거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냥 내 동역자를 어떤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봐서 그냥 말한 것 같지만 바라보고 있는 자녀는 뭐가 각인이 될지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 제가 목회자 자녀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직분의 다른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화요일에 류 목사님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찰 아들딸이 제일 상처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왜? 너무 사찰을 깔보니까. 근데 그 깔보는 거를 아들딸들이 보고 상처를 입으면서 자라니까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내가 이거를 얼마만큼 누리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렘넌트에게 복음이 각인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리어 그 상처와 과거가 발판이 되어서 복음으로 해석되고 도리어 더 깊은 감사가 나오는 응답 속에 저도 있고 사실 여러분들도 다 계신 거지만 근데 우리가 렘넌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 방법에 대해서 논했을 때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뭘 전달하냐예요. 사실 그게 답니다. 렘넌트는 그걸 보고 배웁니다. 그럼 우리는 렘넌트에 무엇을 보고 그러면 전달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희보다 어리죠. 당연히 어린데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영원한 동역자입니다. 뭐 당장에 멀리 갈 것도 없이 혹시 우리 교회 청년분들이 더 멋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 한 번씩 가다가 어디 차를 타고 간다든지 만약 어딜 가서 다락방을 한다든지 할 때 들어보면은 옛날에 누가 어땠다라고 하면은 그냥 대단했어요. 대단했는데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이다, 어떤 동역자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은 아무나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처음부터 우리를 똑같이 영원한 동역자로 부르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만남을 가지게 하신 그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우리가 먼저 태어나서 살아가고 살아가는 그 과정과 경험과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전달케 하는 은혜를 주셨을 뿐이지 우리는 영원한 동역자입니다.
그 영원한 동역자의 응답을 누리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에 동역하고 내 생각이 아닌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에 동역하고 내 것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시대를 보며 시대를 향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또 그 각 가문과 개인을 향해 주신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응답을 두고 우리를 영원한 동역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며 지금 우리가 잠시 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영원한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를 누리는 최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세전부터 우리를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영원한 그 응답 속에서 또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오늘의 만남 앞으로 평생토록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만남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으로 만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복음 충만함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통하며 정말 최고 복음으로 소통하는 그 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성령 안에서의 원네스의 응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